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랄 때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이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자랄 때는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덕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배우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순종의 문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저도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의심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올 때가 있죠. 그래서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런 육박지르는 말씀들을 한두 번 정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왔고 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기만을 바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믿는 것보다는 반지성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는 지성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거부해 왔다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동원한다 한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일 뿐이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따라와라, 강압적으로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주의 지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 없는 열심, 계몽 없는 열정에 빠져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열심, 여러분 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열심이 없는 지식이 없는 열심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근거한 열심,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야 대한 그 동기부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 그런 열심이 필요하고 뜨거운 지식, 그 모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세계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그것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묻는 실용주의에 빠져서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들,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대의 명분에 대해서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가, 또 자신의 행동이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목사님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성으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믿음이죠. 이 믿음,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물 통해서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이죠. 29장의 말씀에서는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면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뒤로한 채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저 하나님의 복이 더 좋고 저주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참으로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아 놓고 마지막 골비알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9장 말씀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먼저 너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노라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깨닫는 마음이 부족해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너희는 옷이 닳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너에게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다라고 그들 가운데 담대히 선포해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곳을 올라올 때 강한 왕들과 싸우려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약속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어놓고 이대로 해, 무조건 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적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있게 하셨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세가 약속을 놓치지 않고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그런 외침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그 진중에 머물고 있는 손님처럼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을 받든지 그 말씀을 떠나서 재앙에 구하는 인생이 되는 언약에 다 참여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들 개인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벌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러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지 기억력에 대해서, 기억력을 갖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후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 그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 일에 대한 깨달음이 있거든 이란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돌아가야지, 무조건 우리가 회복돼야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력이 깜빡깜빡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눈이 가려워서 귀가 막혀서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두나미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과 주인을 잃어버린 채 갈 길을 몰라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으신 것이죠.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대로 모든 일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고난의 곤란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당하는 곤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고 회복되면 그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반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처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도전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징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옹호하 외쳐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부부간에 우리 배우자가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골이 깊어가는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도 회복이 안 되면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묻죠. 다 묻지는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그런데 물었을 때 기대하는 답이 뭘까요? 그래, 여보,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쉽고 마음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이 얘기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남편분들은 좌절합니다. 그거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물어봐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애쓴다 한들 그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감하게 힘을 내어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 경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묶이고 얽히고 설킨 그 부분들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이고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편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좀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삐지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으로 그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쉽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애써 흠이 없는 재물을 구별해야 됐고 그것에 각을 떠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바쳐드리는 그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름대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서도 우상숭배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이 너무나 난무했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의 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해서 손해보험을 들죠. 그죠? 입원 치료를 하게 될 상황들을 생각해서 실비보험을 듭니다. 암이 발생할까 싶어서 암보험을 들게 되죠. 그런 보험들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 인생길에 생길 여러 변수에 대해서 보험 하나를 들어놓는 것, 그것이 때로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료를 제대로 넣어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꼬박꼬박 챙겨서 드렸고요.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조차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제일 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11조를 잘 드리고 여러 봉사도 성실히 행하고 내 삶에서 교회,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주일을 제외한 그 모든 시간들, 11조를 제외한 나의 모든 물질과 소유들, 봉사 때를 제외한 내 힘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뛰어난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맺는 백성과는 거리가 그저 멀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을 하지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뿐이고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의 이유, 그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것은 그 말씀을 쫓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30장 3절 말씀에 보면 좀 의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소 오해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원문 히브리어 보면 마음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래 번역으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돌이키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관계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해결될 인생의 문제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돌아옴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긍휼이 크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먼저는요, 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포로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가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늘가.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짚어도 닿을 수 없는 곳이죠. 아주 먼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하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는데요, 그 나라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땅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나갔다면 과연 그 후에 어떤 명목을 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와서 이건 우리나라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회복의 약속이 결코 인생하지 않다라고 5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조상들에게로부터 허락받은 8년 땅, 그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 너희들이 알렸다.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건져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망하고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번성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한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의 원수까지도 갚아주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은 심판과 징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악하게 행했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그들이 잘나서 힘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죄악에 극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로 호령할 것 같은 그 제국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몫을 챙기면 자기가 능력과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짓 신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는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반지를 띄워주고요, 아름다운 아주 좋은 옷을 입혀주었던 아버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품으셨던, 그래서 사도로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과 실패와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다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마음에만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저 나의 삶에 필요한 일부 정도로만 혹은 보험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자신,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소유, 어떤 성공,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나의 자녀, 혹시 나의 우상 하나님인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면서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면 돌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로 저 부끄러운 나의 죄된 모습,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대처를 했었나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일과 그대를 경험했던 적이 우리는 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거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